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가까운 사람들에게 함께 먹자라고 권하죠, 그렇죠? 아니면 같이 그 맛집을 가자라고 이렇게 권하기도 하죠, 그렇죠? 아내가 맛있는 집에서 음식을 먹고 왔는데 남편에게 얘기하지 않는다면 그 아내는 마음이 남편에게 없는 거죠, 그렇죠? 예. 남편이 맛있는 걸 먹고 들어왔는데 아내에게 그 맛있는 것을 먹은 것을 자랑만 하고 사주지 않는다면 그 남편은 아내에게 마음이 없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맛있는 것을 함께 공유한다는 것은 마음을 공유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맛집을 그렇게 찾아갈까요? 단순히 맛있는 것만을 먹기 위함입니까? 물론 맛있는 걸 먹으면 기분도 좋죠. 그런데 어떤 것 때문에 그럴까요? 자기가 그 맛있는 것을 먹은 것에 대한 기억을 남기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좋은 기분이 내가 힘들 때 어려울 때에 생각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좋은 추억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좋은 추억은 어려운 형편에 있을 때에 내가 좋았던 기억을 떠올릴 수 있는 기억이 좋은 추억 아닙니까? 그죠? 저에게도 좋은 추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좋은 추억들이 우리에게 삶의 변화를 일으키지는 않습니다. 그냥 위로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맛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맛집은 영원토록 우리에게 아름다운 기억으로 공급해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맛보아 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던 시편 34편은요. 사실은 다윗이 좋은 형편에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었던 환경과 조건이 아니었을 때 지었던 시편입니다. 이때는 언제 있냐면 사울왕이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할 때였다는 거죠. 그래서 사울왕을 피해서 너무 절체절명의 위기를 만나니까 어디로 도망하게 되었냐면 당시 이스라엘의 적국이었던 블레셋으로 도망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왜 블레셋으로 도망가게 되었습니까? 블레셋으로 도망하면 사울왕이 자기를 잡으러 오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면 이 내용의 스토리가 나오는데요.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도망하며 라는 말씀이 사무엘상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때 어떤 상황이었냐?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던 상태였다는 거죠. 골리앗은 어디 나라 사람입니까? 블레셋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이었고 가드라는 곳은 이 골리앗의 고향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블레셋은 이 골리앗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에게 패해서 패전국이 되었던 거죠. 얼마나 많은 불만과 얼마나 많은 적대감을 다윗에게 가지고 있겠습니까? 다윗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자기 나라가 지금 패전국이 된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생각해 보세요. 그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나라로 피신했다라는 것은 얼마나 절체절명의 위기를 느꼈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마치 사자를 피하려고 도망을 했는데 호랑이를 만난 격이 된 겁니다. 그래서 블레셋으로 피했는데 블레셋으로 피했더니 다윗을 알아보는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다윗이 그때 당시에 블레셋 사람 누구를요? 골리앗을 죽였기 때문에 너무 유명해져 있었던 거죠. 그리고 적대감이 팽배해 있었던 이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잡기만 하면 다 어떻게 하겠다? 죽이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사자의 입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그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한 행동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미친 짓을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미친 짓이라는 게 굉장히 고산한 행위 같이 느껴지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아주 디테일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의 수염에 침을 바르고 그리고 눈을 뒤집어서 정말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하고 다닌 겁니다. 그때의 문화적인 배경에서는 미친 사람은 신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접촉하면 안 된다라는 선입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것을 잘 이용한 거라는 거죠. 왜 그렇게 했습니까?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한순간에 잡혀서 왕 앞으로 끌려가서 죽임을 당할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왕이 다윗을 고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보자, 아니 저것은 다윗이 아니지 않냐, 다윗은 정상적이고 용맹하다고 내가 알고 있는데 저 사람 미친 사람, 내가 블레셋에 미친 사람이 없어서 저자까지 내가 만나야 되냐라고 내팽개쳤다는 거죠. 그 바람에 죽음을 면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 절체절명의 순간에 다윗이 오늘 시편 34편을 적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 다윗은 이 블레셋과 사울의 눈을 피하여서 아둘람 굴로 피하게 되죠. 그래서 그 굴에 모인 많은 가난한 사람, 압제당한 사람, 그리고 피해를 입었던 사람들과 함께 자신의 무리를 만들게 됩니다. 근데 자기가 그런 무리를 만들기 전에 이미 다윗은 혼자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던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니라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권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다윗이 지금 이런 말을 할 상황입니까? 다윗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 수 있는 한가함이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는 한순간에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위기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런 위기의 상황 속에서의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그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알았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알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뭘로 알았다는 겁니까?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몸으로 체험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야 한다라고 권할 때 이 다윗의 권면은 어떤 권면입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체험해야 돼 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지식적으로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선하시죠?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지식적으로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체험하신 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떤 영향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식적으로는 잘 알고 있는데 사실은 경험적으로는 많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다고 해서 많은 경험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기 때문에, 신앙의 연수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깊이 안다라고도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경험의 수치는 연수에 비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한 순간이 많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처럼 내가 경험으로 알았다, 너희도 그 맛을 봐야 돼 라고 말할 수 있는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절 말씀부터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1절부터 22절까지 있습니다. 이제 1절 시작입니다. 잘 따라오셔야 합니다. 1절 말씀해 보면 내가 여호와를 뭐라고요? 항상 송축하며 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항상이라고 먼저 이야기하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항상은 좋을 때뿐만 아니라 위기의 순간, 내가 절체절명의 죽음의 순간 앞에서도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송축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34편을 지을 때 이 다윗의 형편이 어땠다고요? 블레셋 사람 아기스, 아비멜렉이라고 나와 있는데 아비멜렉 왕 앞에 잡혀가서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 그가 하나님을 송축한다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고백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 형편이 좋아지고 그리고 부자가 되고 환경이 좋아지고 조건이 좋아지면 예수 믿으면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사실 예수 믿으면요, 우리 생각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예수 믿었는데 자꾸 가난해져. 예수 믿었는데 자꾸 문제가 생겨. 예수 믿었는데 자꾸 어려워진다라는 거예요. 그게 정상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그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형편이 좋을 때만 자꾸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겁니다. 형편이 좋을 때만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순간은 언제입니까? 내 삶의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의 순간까지 가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있습니다. 죽음의 순간까지 가보면요, 그 순간에 내가 한순간 숨을 딱 넘기면은 내가 죽음에 이를 수 있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아, 내가 이 순간에 한순간 한 호흡을 하지 못하면 내가 이제 죽는구나 라는 느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느낌의 순간에 내가 정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온통 나에게 집중되지 않습니까? 온통 나의 생각, 나의 가정, 나의 자녀들. 내가 만약에 죽으면 나의 어머니는, 나의 부모님은, 내 아내는, 내 남편은, 내 자식은, 나는 어떻게 되지?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온통 어려움의 순간에, 절체절명의 순간에, 우리의 목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 나에게 올인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고백하기를 항상 송축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힘든 순간이나 목숨이 끊어지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참된 믿음이다라는 거죠. 그냥 송축한 것이 아닙니다. 항상 송축했다. 송축하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지속적으로 예배를 드린다라는 겁니다. 송축한다는 것은 단순히 한 번만 찬송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예배를 드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속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좋을 때만, 기분이 나을 때만, 내 형편이 좋을 때만, 환경적으로, 조건적으로 내가 편할 때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형편이, 내 조건이, 내가 아플 때나 힘들 때, 내가 정말 이 환경 속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라고 생각할지라도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이 송축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을 송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 전제를 가지고 시편 34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5절로 넘어가 보면요, 어떤 말씀이 있냐면 저희가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다. 여기서 앙망하다라는 것은요, 완전히 신뢰한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신뢰한다. 사실 우리가요, 어려움이 닥치면은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합니까? 움츠려듭니다. 고난이 닥치면 여러분 어떻게 되죠? 위축되지 않습니까? 아, 내가 어떻게 이 환경을, 이 조건을 넘어갈 수 있지?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앙망하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 위축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고난의 환경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누구에게 둔다라는 겁니까? 하나님에게만 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에게 둘 때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고난의 순간을 지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외줄 타기를 하는 장인들에게 물어보면요, 어떻게 외줄을 그렇게 잘 타십니까? 물어보면 절대 아래를 쳐다보지 않는다.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앞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앞만. 내가 가야 될 그 앞만 바라본다라는 겁니다.
내가 내 형편이 어떨까 해서 내려다보는 순간 환경과 조건이 보이게 되고 두려움이 엄습하게 되고 고난이 나를 위축되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야 될 길을 제대로 못 걷게 휘청휘청하게 만들고 결국에는 그 외줄에서 떨어지게 만드는 것이 나의 시선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선을 어디에다 둬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 것이 앙망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시선이 환경과 조건과 고난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이 더 힘들수록, 고난이 더 어려울수록, 고난이 우리에게 더 위기로 다가올수록 하나님을 더 깊이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그 시선에 눈을 맞출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우리의 삶의 환경을 제대로 밟고 걸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5절 말씀에 앙망하여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걸어가려고 하면 어떠합니까? 우리의 삶이 공고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면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으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르짖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어떤 것들을 생각합니까? 우리를 도와줄 사람들을 먼저 찾습니다. 환경 속에서, 조건 속에서 우리 지인들을, 나에게 힘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을, 나에게 물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나의 건강을 담보할 수 있는 사람들을, 전문가들을 찾아서 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죠. 물론 내가 병이 나면 병원을 찾아가야 되고 내가 물질이 없으면 물질의 도움을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지혜죠. 그러나 궁극적인 도움이 거기에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공고해집니다.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이 있을 때 우리는 먼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공고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물질적인 결핍만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결핍한 상태예요. 존재적으로 낮아지고 완전히 부서진 상태라는 거죠. 그 상태에서 사람들은 우리를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 보고 다니면 사람 때문에 낙심하게 되고 사람의 도움을 구하게 되면 그 도움 때문에 우리가 그 한계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의 원천적인 해결자는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8절 말씀에 가장 중심되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고난을 만날 때 우리 시선을 하나님께 향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피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늘 뭐라고 그러죠? 늘 우리가 그 임대송을 부르는 찬양이 있죠, 그죠? 뭐죠?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라고 이렇게 후반전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찬양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찬양 드리십니까? 내가 기뻐도, 내가 즐거워도, 내가 기분이 좋아도, 내가 기분이 나빠도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마음이 있으십니까? 내가 기분이 오늘 나빴어요. 교회 올 때 남편하고 싸웠어. 그러면 하나님을 송축할 마음이 생기십니까? 내가 아내랑 다퉜어요. 하나님을 송축할 마음이 생기십니까? 생겨야 되는 거예요. 환경과 조건과 상황에 우리가 매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피한다는 것은 환경과 조건과 상황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분이 나빠도 기분이 좋아도 내가 고난을 만나도 내가 고난 가운데 나왔다 할지라도 다 그 상황 속에
붙들려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존재론적으로 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송축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온전히 송축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 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맛보는 첫 번째 관문이다. 우리가 고난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기 위한 첫 번째 관문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송축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앞에 나와서 나의 상황과 환경과 조건에 매이지 않고 그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때에 우리가 우리의 영혼이 피할 수 있는 조건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맛보다라는 것은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신뢰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격적인 체험을 갖는다라고 성경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어떤 인격적인 체험을 갖습니까? 10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라는. 여기서 젊은 사자라는 것은요, 자기 힘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젊은 사자가 굶겠어요? 굶지 않습니다. 얼마나 혈기왕성한데요. 자기의 먹잇감을 찾아서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젊은 사자는 궁핍할 수도 있으나, 젊은 사자라고 할지라도 궁핍할 수 있으나, 누구는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환경과 내 조건을 나의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체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십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셔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돌아가십니까? 만약 그 맛을 보지 못하고 왔다면, 그리고 돌아간다면 여러분들은 그냥 지식적인 경험을 한 것입니다. 그것은 얼마 지나지 않아 잊혀지게 될 거예요. 그러나 내 삶의 전방위적인 인격적인 체험을 한 사람은요, 절대 하나님의 선하심을 잊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죽음의 직전에 제가 섰던 적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급성 A형 간염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몰랐어요. 무식해서 몰랐던 거예요. 간염이 얼마나 무서운지, 간염이 어떤 증상으로 나타나는지, 간염이 어떤 경로로 오는지 몰랐던 거예요. 하여튼 급성 A형 간염이 왔는데 주일날 설교를 해야 되는데 설교를 하는데 속에서 막 넘어오는 거예요. 그때가 겨울이었어요. 그래서 온풍기를 좀 꺼달라고 제가 요청했어요. 너무 심하니까 온풍기 열기만 맡아도 제가 막 이게 넘어오려고 하는 거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입원을 했습니다. 입원을 했는데 황달이 너무 심해져 가지고요, 간 수치가 막 몇천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황달이 심해지면 여러분 뭐가 오는지 아세요? 황달 다음에 오는 게 있는데 흑달입니다. 흑달. 새카매져요. 굉장히 심각한 상태거든요. 의사가 갔더니 그 피검사를 해보고 결과를 보여주면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수치가 일단 너무 높다. 위험하다. 그리고 하나만 온 게 아니고 두 개가 왔다는 거예요. 급성 A형 간염과 급성 E형 간염이 같이 왔다는 거예요. E형이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두 개 같이 왔는데 당신 죽는다. 여기서 지금 상황을 잘 모면해야 된다. 만약에 이 상황을 잘 못 넘어가면 죽는다 라고 얘기를 하고 왔어요. 아무도 얘기하지 않아서는 제 아내에게도 제 자녀들에게도, 제 아내도 지금까지 그런 상황인지 몰라요.
절체절명의 순간에 여러분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의사 선생님 제발 저를 살려주십시오. 전 선생님만 믿습니다. 그렇게 했을까요? 이 상황이 저는 의사의 손을 떠났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이 상황이 더 이상 의사도 손 쓸 수 없는 상황이구나. 왜냐하면 표정을 보면 알잖아요. 말하는 어투를 보면 알잖아요. 그냥 이 의사가 저에게 예수 믿는 사람이었으면 목사님 기도하세요 라고 권고하고 가는 것처럼 느껴졌다는 말이죠. 저는 그 상황에서 침대에 누워서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해. 하나님 살려주세요. 다른 기도가 안 나오더라고요. 뭐 고상하게 하나님,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절체절명의 순간에 나의 상황을 살피시고 이런 기도 안 나옵니다, 여러분. 그냥 살려주세요 밖에 안 나와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3일 만에 기적같이 수치가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5일째가 되자 너무 갑작스럽게 좋아져서 의사가 깜짝 놀랄 정도로 이런 상황이 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당신 집으로 돌아가도 된다라고 해요. 제가 죽음의 순간까지 갔다가 의사가 5일 만에 퇴원해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듣고 퇴원을 했어요. 물론 그 뒤에 또 야사가 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위기를 만난 그때에 하나님을 맛보아할 수 있는 기회이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안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지식적으로 하나님 미사오구를 사용하면서 메어 달리면서 기도하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윗처럼 자기의 생명이 오락가락한 한 순간에 자기의 생명이 끊어질지도 모르는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고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의 선하심만을 기대하고 메어 달리는 상태가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하는 상태다라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성도님들에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라고 말하면 여러분들은 목사님 저 기도합니다, 제가 밥 먹을 때마다 기도합니다, 제가 운전할 때마다 기도합니다, 제가 잠자리에 들 때마다 기도합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기도하신다는 자체에. 그러나 여러분 생명 걸고 기도하십니까? 그냥 단순히 한번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요식행위로 하지는 않습니까? 그냥 내가 기도했다라는 횟수로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반복적인 행위로 만족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기도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맛볼 수 있는 단계까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는 단계까지 나아갈 때에 그 하나님이 나에게 체험이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그냥 단순히 기도 한 번 했다라고 해서 하나님을 맛보았다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녔는데도 하나님을 맛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내가 맛볼 수 없는 상태에서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것이 재미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목사님 설교가 재미없다고 말합니다. 매일 반복적인 설교를 듣는다 얘기합니다. 성도들이 재미없다라고 말합니다. 맨날 자기 힘든 얘기만 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식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평하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요, 진실로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내어 맡기고 내 생명이 끊어진다 할지라도 그의 합당한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상태가 될 때에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냥 조건적으로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 경외해 드릴게요 라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고 계십니까? 그렇지 못하다면 여러분들은 아직까지 하나님
진실되게 만나지 못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 그의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라고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안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 맛을 봤다라는 거예요. 알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가서 맛보자고 권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 맛을 알기 때문에, 그 맛의 깊이를 알기 때문에, 그 맛의 진실을 알기 때문에 같이 한번 맛봤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 고난이 만날 때가 있죠.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오히려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될 때가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저는 임신을 했는데 아이가 유산돼서 아픔을 겪었던 한 성도를 압니다. 그 아픔의 순간이 얼마나 깊겠어요? 처절하지 않았겠습니까? 자기의 몸속에서 생명을 잉태하고 있다가 그 생명이 떨어져 나가는 아픔은 정말 여성만이, 그 경험한 여성만이 알 수 있는 아픔이라는 거죠. 처절한 순간에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고 기도했던 것으로 압니다. 내 삶의 위기가 닥칠 때에, 내가 나의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깊이 맛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순간에는 고난의 아픔이 있는 시간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연단이 되어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양락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당한 사람은 또 비슷한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 고난을 어렵지 않게 넘어갈 수 있는 내성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그 힘든 고난의 과정을 더 짧게 지나갈 수 있는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고난을 안 받는다 누가 얘기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다 잘 된다고 누가 얘기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을수록 더 힘들어지고, 예수 믿을수록 더 어려워지고, 예수 믿을수록 고난이 더 깊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15절 말씀에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의인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까요? 그것은 그가 지금 고난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기를 원하지만 그의 고난이 너무나도 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에 보면 아예 그냥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리스도인은 고난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오히려 고난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의 큰 축복은, 큰 은혜는 그 모든 고난에서 하나님께서 건지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은 의인을 향하고 계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신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의 고난을 만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내가 내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에 애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과 시선을 맞추고 나의 부르짖음이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자세가 먼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17절 말씀에 그래서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왜 이렇게 확정적으로 지금 단언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유하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의 구원하시는도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윗은 경험했어요.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고난의 시간에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산산조각나고 우리의 뼈가 꺾여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 우리를 싸매시고 그 뼈를 꺾지 않으시고 온전하게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상한 마음이 하나님께로 상달될 줄로 믿습니다. 22절 말씀에는 의인에 대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보증을 말씀하시는데요.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죄 지은 자로 하나님 앞에 올 때는 100% 하나님께 벌을 받겠죠. 그러나 하나님 앞으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나오는 자를 하나님은 찾으실 뿐만 아니라 벌을 받지 않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 고난을 피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오늘 성경 말씀 우리에게 확정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그 고난 때문에 여러분 마음이 혹시 부서지지는 않으셨습니까? 정말 좋은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지식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신앙입니다. 우리의 절차절명의 순간에 하나님을 찾고 그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맛본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그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그 하나님이 우리 고난 가운데서 건져주심을 통하여 하나님을 깊이 알 수 있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고난을 피해서 싹싹싹 얍삽하게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고난을 직면하십시오.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에 그 고난은 더 이상 여러분에게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아름다운 맛집이 될 것입니다. 그 맛집에 하나님과 함께 귀한 고난의 맛을 느끼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통하여 위로받고 그 고난을 넘어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